음악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세상의 부침은 실은 천도라 불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됩니다. 천도는 하늘의 그물처럼 사회의 순환 법칙을 통제하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천지는 무정하여 만물을 잡초처럼 여깁니다. 천도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삶에서 얻고 잃는 것은 모두 천도를 어기거나 따르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천도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성공합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신의 도움을 받는 듯 일이 잘 풀리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한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지혜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주의 13가지 기본 법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듣기에 두려울 수도 있고 감히 보기를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끔찍해서가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는 충격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강력한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시청한다면 운명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급하게 고객을 만나러 가던 중 펑크난 타이어 때문에 고생하는 노부부를 발견합니다. 시간 때문에 망설이지만 결국 멈춰서 타이어를 갈아줍니다. 그들은 돈을 주려고 하지만 당신은 거절하고 행운을 빌며 떠납니다. 도착하니 고객은 늦게 도착하고 계약은 순조롭게 체결됩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한 생각 천국, 한 생각 지옥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내면의 능력과 다시 연결되어 우주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천도에 대해 더 이해해야 합니다. 수련 과정에서는 깨달음과 사랑, 조화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째, 가도가도의 법칙, 즉 거짓된 법칙입니다. 노자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임금은 신하에게 신의가 있어야 하고 부부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만물에는 질서가 있고 각자 자신의 위치가 있으며 결국에는 그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회귀의 원리입니다. 세계든 국가든 가정이든 회사든 각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 질서를 어기면 올바른 위치로 돌아갈 때까지 불안정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초기에는 홍수처럼 발전하여 모험을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썰물이 빠지면서 모두가 올바른 위치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신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경제는 재균형 단계에 접어들었고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평균 회귀의 해입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시장 가치 모두 재평가 단계를 거쳤습니다. 많은 자산이 덧없는 황금빛 꿈이었음을 증명했고 가치가 재정립되면서 모든 것이 가치 우선의 법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사실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때 정점에 도달했을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현실적인 자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균형의 법칙입니다. 균형은 우주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세상은 항상 미묘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지혜는 쇠퇴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정신은 공허해지고 영양 섭취가 충분할수록 몸은 허약해지고 소통이 현대화될수록 사람은 멀어집니다. 오락이 풍부할수록 마음은 공허해지고 지식이 쉬워질수록 독립적인 사고는 약화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아무리 좋은 우유를 마셔도 우유를 짜는 사람보다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유 배달원이 아무리 건강하게 일해도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수입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균형의 법칙입니다. 셋째, 고통 보존의 법칙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평생의 고통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절로 사라지거나 생겨나지 않고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거나 변형될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균형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한 측면이 약하면 다른 측면이 과잉됩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경험이 부족하면 의심이 많아집니다. 읽을 것이 부족하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지위는 기여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넘어서면 갈등이 생기고 저항에 부딪힙니다. 직책이 능력보다 높고 권한이 남용되면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덕이 지위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것만 누리고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이 가진 것에 합당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체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일부이자 전체입니다. 우리는 각 개체를 통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의학에서는 귓바퀴와 손바닥의 혀를 사용하여 전신을 진단합니다. 또는 태양계에서 행성의 작동은 인체 내 협력에 해당합니다. 척추는 24개 뼈로 이루어져 있고 1년은 24절기로 나뉩니다. 신체의 모든 위치는 우주에 상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사를 통해 물 한 방울에서 넓은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이 있는 큰 방과 같습니다. 그 방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은 법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역에는 형상, 숫자, 도리, 이론을 연구하는 4가지 법문이 있습니다. 각 관점, 각 방법은 우주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고 장점을 발휘하면 됩니다. 여섯째, 인과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우호황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윤회입니다. 각 경험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실패는 교훈을 주고 성공은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적절한 때 다른 장소에서 발휘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천체의 법칙, 계절의 순환, 그리고 시냇물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봄이 되면 풀과 나무, 물고기와 새우떼, 붉은 열매, 산봉우리까지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법칙의 작동 결과입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수확합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이전에 원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떡은 없고 이유 없이 재앙이 닥치는 일도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삶에서 원하는 결과를 정했다면 그 결과를 얻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동등한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법칙을 믿는 사람은 물질적인 몸이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이자 사상을 지닌 존재이며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는 민감한 정보 매개체입니다. 각 사람은 고유한 심리 상태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기장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장을 갖게 되고 그것이 당신 주변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눈, 귀, 입, 혀, 그리고 감각기관을 통해 만들어낸 사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당신의 인식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빠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모든 곳이 빛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조차 미소를 지으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일념천당, 일념지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일어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좋든 나쁘든 조만간 그 사람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원칙입니다. 마음속 깊이 믿는 것은 곧 현실이 되어 당신의 행동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마음속의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고 싶다면 올바른 믿음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곱째,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당신 내면의 믿음이 현실로 투영된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신호를 우주로 보냅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줍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면 당신의 기장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어 긍정적인 사람과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항상 원망한다면 당신의 기장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어 부정적인 사람과 사건을 끌어당깁니다. 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자주 일어날까요? 우리가 강력하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은 우리에게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정보에 의존하고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유명인에 대한 소문,
벽돌 조각을 걸어놓은 사람은 가치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귀중한 것을 걸어놓은 사람은 잃을까봐 두려워 떨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쉽게 실패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신경 쓰면 얻기 어렵습니다. 너무 원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반대로 놓을 줄 알고 적절한 때에 나타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놓을 수 없는 것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놓을 줄 알면 모든 매듭은 저절로 풀리고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사실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지나친 집착이라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원래 밝지만 일시적인 욕망에 가려 방향을 잃게 됩니다. 놓을 줄 아는 것은 통제의 가장 높은 경지이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홉째, 현재의 법칙입니다. 증국본은 매우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물이 오면 순응하고 미래를 탐하지 않으며 때를 어지럽히지 않고 이미 한 일은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현재를 경시하고 미래를 기대하거나 두려워하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어떻게 살든 그들은 항상 허구적인 꿈에 빠져 현재를 잊어버립니다. 현재를 사는 것은 선악선악에서 중요한 도리입니다. 과거의 번뇌를 버리고 미래의 걱정을 멈추고 눈앞의 순간에 모든 정신을 집중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잃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순간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모두 망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망심, 즉 허황된 감정을 뜻하며 현재에 일어나는 일만이 진실입니다. 20대, 30대에는 미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돈과 지위가 있어도 항상 청춘을 아쉬워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젊음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실 매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18, 10대 20법칙입니다.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20%가 결과의 8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80대 20법칙입니다. 상위 20%의 사람이 자산의 80%를 소유하고 결과의 80%는 핵심 노력의 20%에서 나옵니다. 문제의 80%는 원인의 20%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80%의 노력을 20%의 핵심 요소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80%의 에너지를 쏟으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식을 피하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피하세요. 가치 있는 것은 보통 몇 가지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20%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0일 반복의 법칙입니다. 역사는 놀랍도록 반복되고 세상도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옛날 일과 현재 일을 비교해보면 법칙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영원히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역사를 이해하면 미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햇빛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옛사람들도 겪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역사에서 배우고 과거에 뛰어난 사람들, 그들이 겪었던 일, 그들이 내렸던 선택에서 배우면 귀중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폰지 사기 같은 사기 수법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속았지만 이 사기 수법은 끊임없이 후대에 의해 재활용되고 꾸며집니다. 무상이야말로 만물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많은 여성이 영원한 사랑에 매료되지만 그것은 단지 집착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면 사람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균형과 균형 파괴는 끝없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순환이 너무 익숙하고 경직되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기존의 균형을 깨고 새로운 순환을 형성한 다음 빠르게 자체적인 방식으로 합리화됩니다. 옛것과 새것 사이의 이해 충돌은 세상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구세력이라도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무상함은 더욱 분명해지고 기존 주기를 파괴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따라서 현대에는 변화가 쉴 새 없이 일어나 사람들이 거의 대응할 틈도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항상 가치가 있다면 항상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조만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13대칭의 법칙입니다. 대칭의 원리는 또 다른 법칙입니다. 인간 사회에 불공정한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최종 결과가 공정하도록 균형을 맞추는 상응하는 저항력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몇몇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게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같은 환상적인 놀이는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충고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살고 일하고 집을 사고 결혼하라고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요. 한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몇십만 원짜리 철근 시멘트 더미를 100억짜리 집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길을 찾지 못하고 숫자와 기호를 100억에 다시 팔 수 있는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걸맞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두 세대, 두 가지 허황됨이 결국 균형을 이룹니다. 사실 각 세대마다 기회와 무력감이 있지만 허황됨과 합리성은 항상 공존합니다. 제품 가격이 실제 사용 가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일종의 가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사치품은 앉아서 돈을 벌기 위해 인간의 허영심을 이용하여 문화이식 전략과 희소성을 결합하여 가격을 매우 높게 책정합니다. 그것은 초고수익 사업입니다. 사치품의 존재는 합리적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허영심을 충족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렴한 상품의 존재 또한 합리적입니다. 하위 계층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원가가 100원이면 만원에 팔리는데 왜 10원짜리 제품을 11원에 팔 수 없겠습니까? 각 부분의 모든 부정적인 측면은 전체의 긍정적인 측면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지적인 불협화음은 조화로운 전체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위에 언급된 우주의 13가지 큰 법칙은 공간과 시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묵묵히 작동하며 각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윤회를 거쳐도 계속해서 그 법칙에 이끌릴 것입니다. 사람이 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에야 비로소 외부 환경이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뜰 앞에 꽃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고 조용히 하늘의 구름 흘러가는 것을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천도에 따르는 문구를 남겨주세요. 곧 자신의 힘을 되찾고 인생의 운명 시나리오를 다시 쓰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수위로 공덕을 무량하게 나눕니다.